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그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청첩장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축가도 듣고 아름다운 신부와 또 멋진 신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청첩장을 받으면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합니다. 캘린더에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날이 다가오면 이제 아름답게 또 멋지게 내가 꾸미고 결혼식장을 가는 것이죠. 예식장이 어디인지, 또 몇 시인지, 또 어떤 복장을 입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날의 착장을 고민해요. 왜 그럴까? 누군가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축복된 날이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초청해준 그 대상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랑 별로 깊은 관계가 아니면 그냥 준비하는, 제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정말 요즘에 이 결혼식장의 풍경이 생경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진짜 삼비 옷을 입고 오신 분도 있고요, 막 크록스 입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결혼식장이 이렇게 이제 다양해졌구나. 그러니까 보면 초청한 사람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정말 귀한 사람이면 정말 나는 그날 멋지고 아름답게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청첩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청첩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이거든요. 오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청첩장을 받았을 때 그 설레임과 정말 내가 언제, 그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예배를 그런 기다림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세상의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고 나서 마침내 그 열려지는 어린 양의 결혼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모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초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내가 수락하는 것,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진정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은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상징도 많고요, 정말 많은, 이제는 신천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요,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졌던 편지들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까먹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계속해서 7교회들을 향해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하나님의 금쪽 처방을 보여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7편지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기억하시죠? 7나팔, 7대접이라는 반복되는 심판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결국에는 악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앞선 17장과 18장은 세상의 악, 이 바벨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예요. 바벨론은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음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가 마침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들의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제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청첩장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에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제자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늘의 큰 무리가 외치는 큰 함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천사들? 천사들 맞아요. 하지만 천사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 성도, 그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4번 반복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인데, 찬양 인도자나 찬양할 때 우리가 외치는 단어인데,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4번이 반복돼요.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 할렐루야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구약에서는 시편에서 이제 할렐루야가 시작이 되었죠. 이 할렐루야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찬양의 언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 명사인데,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04편 35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령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할렐루야.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약에서는 오직 한 군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유일하게 4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죠. 기쁨과 승리, 감격이 담긴 하늘의 언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삶을 향해 할렐루야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의 찬양의 태도인 거예요. 삶이 좋고 편할 때만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때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시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과 삶에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할렐루야는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의 고백인 거죠. 나 홀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 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홀로 예배 속에서 느껴지는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찬양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의 자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찬양한 대로 살아내고 살아낸 대로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 홀로 있을 때보다 하나님은 함께 있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예배하셨거든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늘 느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가? 함께예요.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그분의 우리됨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함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순모임을 지키세요. 왜 웃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데 주일에 내가 오늘은 물론 몸이 정말 아프면 쉬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멀쩡한데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의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일주일에 나만의 뭐 루틴이 있으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그 사람의 한 주간은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신 형상을 느끼는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나만의 예배의 자리, 내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내가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늘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의미라는 거죠. 이 하늘의 무리가, 요한이 그 하늘의 무리가 외치는 큰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리가 모든 영광과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때로 불공평해 보여요. 녹록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정직한 사람들, 의인들이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믿음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순종하는 것을 점점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고 진실한 순종을 기억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끝내 그분의 공의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눈앞의 상황 속에 내가 매몰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때로 정직함이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며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때로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 믿음의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살아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4절 말씀은 24명의 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다면 지금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멘. 이 아멘은 진짜입니다. It's true.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외치는 거죠. 지금 24명의 장로들과 거룩한 네 생물이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건 내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내 감정이 고양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위기에 젖어드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분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힘든 그 문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엎드린 이유는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악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마땅히 그분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인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게 우리의 예배에 던져야 될 믿음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결혼식이 왔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의 영적인 결혼식,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영적인 결혼식, 그 결혼식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형제들은 내가 왜 신부인가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뭐라고요? 그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 준비는 단지 신부가 막 스드메하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을 만날 기대와 설렘으로 매 순간을 정결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1시간 아니 30분으로 이제 끝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1주간이에요. 1주간 동안 결혼 예식을 하는 거죠. 참 특별한 것은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신부가 아름답게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왔을 때 그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죠. 물론 기다리다가 지치고 잠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 보면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밝고 깨끗한인 거죠. 밝고 깨끗한. 그리고 말씀은 신부가 입을 그 예복이, 그 고운 삼배가 성도들의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도 그 선물과 은혜에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한 부자가 낡고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나의 집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부자의 집을 주는 거죠. 자, 이 열쇠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이 열쇠로 열리는 집은 당신 겁니다 라고 부자가 열쇠를 건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감사하며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열쇠를 갖고 있는데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새 집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익숙한 과거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갖고 있지만 정작 들어가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는 없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연약함을 보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데 내 연약함과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나는 옛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걸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짜 은혜는, 다시, 진짜 은혜는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살아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살아내십시오. 살아내면 은혜는 온전해집니다. 은혜는 흩어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신부가 그냥 나는 내 원래대로 갈게. 그래도 내가 아름답지 않아? 물론 아름답죠.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신랑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머리를 까치집을 지었는데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고 했잖아 하면서 그냥 결혼식장에 나오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세상의 가치와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세상의 죄에 얼룩진 목소리가 나의 마음과 시선을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죄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은 미래의 천국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 그런데 그 준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나의 삶은 주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도 내 말과 행동과 관계와 시간 속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는 신랑 되신 주님과 사랑하며 살 것인가? 늘 고민하시고 늘 물으시고 그 대답을 공동체의 자리에서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믿고 그 사랑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죄의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나는 믿음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청첩장을 받은 자로 매일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결함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꽃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놀라운 그 꽃의 달란트가 있는데 꽃은 향기를 내요. 향기는 머무르지 않고 퍼져나가요. 그래서 아울리치 가는 거예요. 또 꽃은요, 사람들을 모여들게 만들어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태도를 통해 저를 봐주세요. 나의 언어와 행동과 삶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다시 한번 더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꽃인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결혼잔치, 예수님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청받은 자들은 이제 그날을 준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초청받은 자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이 초대는 세상의 어떤 초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되는가? 나의 삶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초대에는 그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초대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왕의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 청첩장을 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농사일이 있어 다음에 하고 거절합니다. 어떤 이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 거절합니다. 또 어떤 이는 초대받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요. 초대장을 받았지만 초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왕이 그렇게 사람들이 거절하자 그러면 거리에 있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초청해라 라고 해요.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잔치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당장 나가게 해라. 왕이 예복을 다 준비해 줬어요. 입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내 옷이 좋아. 나는 내가 평소에 입었던 게 좋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갈래. 나는 죄의 못으로 있는 것이 좋아. 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이 좋아. 그 삶으로 나는 예배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는 무엇으로, 나는 어떠한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예복을 벗어던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을 입고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결혼잔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예복을 입은 신부와 같이 늘 준비되어 있는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요한은 압도적인 환상과 음성에 놀라서 눈앞에 있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예배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자리여야 됩니다. 저도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 누구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연이십니다. 진짜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조연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공이야. 너의 뜻대로 살아. 더 돋보이고 더 드러나야 돼. 그러나 복음은 반대를 말해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드러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거야. 여러분은 어느 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품 조연이 되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자,
우리는 하늘나라의 청첩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단순한 초청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은 단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일상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그날을 준비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기다리면 그분이 나를 일으키실 거예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으세요? 괜찮아요. 준비는 오늘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 아내와 함께 적었던 혼인 서약서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러한 서약서를 썼거든요. 자,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제가 아내와 함께 썼던 7가지의 서약 내용이에요. 코로나로 정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래서 제가 지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희 장인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장인이 저를 되게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영정이의 남자친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장인이 막 우시면서 결혼 언제 할 거니 하면서 바뀌셨거든요. 근데 이 서약은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의 감정으로 썼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의 모든 삶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겠다, 그 마음으로 썼던 것이 이 서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결혼 4년 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내려고 하는데 1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겠다 하고 수많은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 둘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지만 자그마한 문제, 자그마한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저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서약서를 쓰는 겁니다. 혼인서약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혼인서약서를 쓰고 계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서약서는 그냥 먼지가 쌓이고 그냥 그러다가 뭐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니 벗어던졌던 믿음의 예복 다시 입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의 소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사람의 눈에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진실하고 작은 순종이 세상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일터를 바꿉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그날이 올 거거든요. 그날이 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너의 순종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는 내 잔치에 들어와 함께 기뻐하자. 나는 정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문제에 시달리며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우울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가슴에 손을 넣고 고백합시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내가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내 삶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선포되어 제 내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우리 앞에 선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주님의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이들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